오늘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이라는 제목을 갖고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율법에는 간음하지 말아라고 쓰여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정욕의 눈으로 여자를 바라보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녀와 간음하였다. 오르는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빼어버려라. 몸의 한 부분을 잃을지라도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더 낫다. 또 오른손이 너를 죄짓게 하면 그 손을 잘라버려라. 몸의 한 부분을 잃을지라도 온 몸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 더 낫다. 또 율법에 자기 아내와 이혼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녀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어야 한다라고 쓰여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음행한 일도 없는데 자기 아내와 이혼하는 사람은 아내로 간음하게 하는 자이며 이혼한 여자와 결혼한 사람도 간음하는 자이다. 네, 오늘 본문이 사실 이른 아침에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같이 큐티하고 나누기에 좀 이상하다, 이렇게 적절하지 않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저희가 날마다 그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나누는 그 일 가운데서 사실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있는데 바로 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 증거하고 나누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을 때 상당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에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고 계시는구나. 이런 거 사실 세상 속에서도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이고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과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러한 세상이 줄 수도 있는 가르침을 하려고 그 중요한 시간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런 윤리적인 그 가르침을 주고 계셨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접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걸로 알고 있고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오늘의 본문을 그냥 문자로 적혀 있는 그 문자 그대로만 우리가 읽고 이해해야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을 좀 더 깊이 영적인 면에서 우리가 접근을 하면서 이해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지금 예수님이 지난 시간에도 그렇고 오늘도 보면 본문 가운데 예수님이 하시는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 율법에 이렇게 쓰여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그리고 모세 율법에 이렇게 쓰여 있다. 또 다른 번역으로는 너희가 이렇게 쓰여 있는 것을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 말투나 어구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율법에 그렇게 적혀 있지만 그것이 진리가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 바로 너희가 알아야 할 진리이다라고 권위를 갖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간음하지 말아라라고 율법에 적혀 있지만 그것이 진짜가 아니고 그 이면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진리가 있는데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그냥 단순한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진리를 전하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고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그 사실을 갖고 오늘 본문을 본다면 그 깊이 내면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하나씩 발견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앞으로 올 좋은 일의 그림자에 불과하며 실체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는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간음하지 말아라. 이것은 단순한 그런 도덕적인 윤리적인 차원 이면에 뭔가를 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실체가 아니고 그림자에 불과한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담겨져 있는 그 실체에 대해서 그림자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림자를 보고 그 이면에 담겨져 있는 어떠한 실체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우리가 접근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는 또 올 좋은 일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 가운데 29절과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른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떼어버려라. 또 오른손이 너를 죄짓게 하면 그 손을 잘라버려라. 여러분, 우리가 사물을 보는 데서 오른쪽 눈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오른쪽 눈도 보고 왼쪽 눈도 다 봐요. 두 눈을 갖고 보는데 왜 예수님은 굳이 오른쪽의 눈을 빼어버려라 라고 얘기하셨고, 또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오른손 한 손으로만 일하지 않잖아요. 양손으로 다 일을 하는데 굳이 오른손을 죄짓게 하면 잘라버려라 라고 합니다. 그 눈을 빼고 손을 잘라버린다고 사실 모든 일들이 해결되는 부분이 아닌데 예수님이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창세기 3장의 5절과 6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5절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분별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여자가 그 나무의 과일을 보니 먹음직스럽고 보기에 아름다우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였다. 그래서 여자가 그 과일을 따서 먹고 자기 남편에게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일에 있어서 눈과 손이 다 역할을 하였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 귀가 먹은 자들아 들어라. 너희 눈이 먼 자들아 환하게 보아라. 누가 눈이 먼 자냐? 나의 종이 아니냐? 나의 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고, 귀가 먹은 자가 아니냐? 내가 보낸 나의 사자가 아니냐? 누가 귀가 먹고 눈이 먼 소경이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 9장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치시고 나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말하였다. 우리도 눈이 먼 사람이란 말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눈이 먼 사람들이라면 도리어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우리를 죄짓게 하는 이 눈과 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우리의 그 죄가 무엇인지를 밝히 알려주고 있는데, 그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율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율법에 대해서 너희가 율법에 쓰여 있는 것을 듣고 율법에 이렇게 쓰여져 있지만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진리를 말하는데, 그 진리를 말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율법을 갖고 지금 계속해서 행동하고 있고 율법을 그대로 지키려 하고 있고 율법이 전부인 것처럼 너희가 본다고 하고 행한다고 하지만, 그 율법을 갖고 있으면은 너희가 진리를 알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오른손이나 눈에 비유해서 그것을 율법을 잘라내 버리고 율법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리를 의지할 때만 너희가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의도를 갖고 예수님께서 지금 오른 눈을 빼버리고 오른손을 잘라버려라, 율법을 과감하게 버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법, 새로운 법을 너희가 지켜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31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율법에 자기 아내와 이혼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녀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어야 한다라고 율법에 쓰여 있다. 근데 골로새서 2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의문에 쓴 증서가 뭐냐면 바로 모세 율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을 제하여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그 예수님에 따라서 그 율법을 떠나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법, 새로운 법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그 율법에 쓰여 있지만 내가 진리를 말한다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의 바리새인들처럼 본다고 하고 율법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법, 새로운 법을 따라갈 수 없고 지킬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와의 관계를 설정하시고 우리와의 관계를 말씀해 주시는데 에베소서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는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두 사람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설정을 하시고 말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의 말씀인데 이것은 내가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약혼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브가 뱀의 간사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부패하여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과 순결을 저버리지나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순결한 처녀로 신부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과 순결을 저버리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하는데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과 순결을 저버린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간음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혼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를 대해서 우리가 죄짓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적인 윤리적인 가르침으로 간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넘어서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진리는 너희는 나의 순결한 처녀이고 신부인데 너희가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과 순결을 저버린다면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간음하는 것이고 나를 저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간음은 바로 무엇이냐면 야고보서 4장에 간음하는 사람들이요. 세상과 벗대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간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세상과 벗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세상에 벗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에 대하여 순결과 진실을 저버린 그 신부와 같은 사람, 세상을 벗하는 사람들이 바로 간음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2장에 있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대한 그 세상에 벗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신의 정욕과 눈의 욕심과 삶에 대한 자랑은 모두 아버지께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세상도 그것에 대한 욕망도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간음하지 말아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진리를 너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진리는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요, 순결한 신부요 처녀인데 우리가 그 순결을 잃고 예수님의 진실을 저버린다면 그것이 바로 세상을 벗되게 하고 세상과 벗되는 것이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고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처녀로 신부로서의 잘못된 행위를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영적인 간음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율법에 적혀져 있는 그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를 따라간다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를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데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다 지나가는 것인데 영원한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하나님의 진리만이 영원한 것인데 그것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예수님이 바로 다음 주면 우리가 지키고 있는 성탄절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성탄절이라고 해서 그 하루만 기념하고 축하하고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가 묵상하고 나누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지나갈 것, 없어질 것에 연연해서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우리의 손을 잘라버릴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더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사랑을 갖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갖고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잘 준비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